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윤명균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외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외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장까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의롭게 일컬어진다는 뜻의 칭의라는 단어로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5장은 지난 4장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이 칭의가 무엇인가 요약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칭의의 세 가지 결과를 설명하면서 들어가는데요. 과연 그 결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 칭의의 결과를 다음의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는 화평,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뤄놓으신 그 화목을 혜택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믿는 자들은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들어간다는 말은 점점 더 가까이 데려간다, 접근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의 정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했던 그 어린아이 시절처럼 우리의 아주 막연한 그 희망이 포함된 소원빌기 같은 그런 안개같이 희뿌연 무언가가 아니라 아주 분명한 뚜렷한 확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뚜렷해져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결국 언젠가 완벽하게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에 대한 그 기대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점진성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대체 어떤 사람이 환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혹은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리고 이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감은 들지 않지만 그와 동시에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도 않은 어떤 허울 좋은 말처럼 들리는 게 아마도 우리들의 좀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심정이 드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 환난의 유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환난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인내의 원래 의미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그 환난을 인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실력대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평가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치 지금 중간고사를 앞둔 여러분의 심리처럼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불안해할 겁니다. 행복하기 위한 분명한 커트라인이 존재하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발버둥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딜레마 사이에서 허덕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이 불안함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멀찌 감춰서 그저 우리의 불안감을 제거해 주시는 그 정도만을 바랄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이 닥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벌 받은 거야. 내가 헌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시는 걸 거야. 라고 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노력 여하, 내가 어땠고 내가 덜했고 내가 노력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실력, 자신의 행위를 따져들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환난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흔들리죠.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이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늘 100% 확신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동시에 보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그리고 원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원수일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친구가 된 우리,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를 과연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을 때도 우리의 구원을 능히 이루셨다면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보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그 소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유일한 근거이자 우리가 더욱 기쁘게 주님 만날 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기에 낯설어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립니다. 과연 이 믿음의 삶이 맞는 것인지, 내 소망이 확실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실 것이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실 겁니다. 바로 이 모습에 처했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라서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 마음이 결코 쉼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미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의 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그 현실에 대한 자각과 또한 완전한 쉼을 향해서 그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현실과 미래를 이어주는 이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